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위하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면서 이 시간 묵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생명의 하나님, 온 땅에 가득한 부활의 기쁨 속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예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고 의로 인해 살아나게 하시고 과거에 대하여 죽고 장래의 소망으로 다시 살게 하시며 사악한 내 자신이 죽고 성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살아 계시기를 구합니다.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생명의 환희로 충만한 부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찬미가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굿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각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이날에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나의 상황에 따라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내 갈 길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 속에는 너무나도 나태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일어난 이 모든 잘못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전염병으로 인해 암흑과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미국 땅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만을 향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이 나라와 모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죽어서도 다시 살아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뒤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승리하신 길을 우리 또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모두의 심령에 부활의 신앙을 깊게 심어 옛사람의 행실을 없애고 오직 거듭난 자녀로 구속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양보를 하지 않는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상하고 지친 연약한 심령들에게 소망을 주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민족이 하루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나눕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 심령을 채우도 남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4장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놀랍도록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독일의 괴테라는 사람의 소설 중에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주인공 파우스트는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삶의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찬송 소리를 들은 파우스트는 순간 내면으로부터 이상한 힘이 솟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파우스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됐던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거듭하여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심을 보고 절망하고 낙담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헤어지기 시작하지요.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원래 했던 그 생업에 종사하게 되고, 또 어떤 이는 숨어 지내면서 어떻게 일이 되어지는가를 관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들의 삶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이후의 삶이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으로 그들이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 중 한 명은 누가복음에 기록한 대로 글로바라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또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낙심하고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갈 행선지인 엠마오로 그들이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과의
귀한 만남을 얻게 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던 놀라운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약함이 회복되었어요. 무기력함이 회복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이 그들이 회복되었던 것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들의 식었던 믿음이 회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자 했던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낙심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낙심 때문에 가리워져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그러한 소식조차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돌변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식었던 믿음이 회복되어졌던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고 삶이 고달플 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회상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실족된 믿음이 다시금 반석에 세워진 믿음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뭐예요?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소망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처음에는 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능력의 왕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도 남음 있는 능력자도 그들이 보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또 자신의 이스라엘의 해방을 소망했던 그들이 이제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처참하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조차도 예수님의 시신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한순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망이, 사라졌던 소망이, 무덤 속에 갇혀버렸던 그 소망이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무덤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그들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소망의 원천이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았고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부활의 주를 만나면 사라졌던 소망이 살아납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영원히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소망,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소망을 여러분들의 삶에 간직하시고 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그들의 어떤 것들이 회복되었습니까?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사상을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전에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죽자마자 자신들의 사명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에 급급하였고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저 슬프고 안타까울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슬픔과 안타까운 가운데에 모든 사명을 잊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잊어버렸던 사명을 예수님은 다시금 회복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잊었던 사명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들의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고 이후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에 기여했다라는 그러한 기독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사명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혹시 잊고 있는 사명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 안에 낙심 때문에 숨겨져 있는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사명도 회복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이미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믿음이 회복되었고 소망이 회복되었고 사명이 회복된 자들의 삶은 당연히 바뀌어져야 되겠죠. 우리들의 삶은요,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에 꺼내면요, 어때요? 콧방귀를 낍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지금 위신을 꺼뜨리고 정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나 믿어라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한 어떻게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기도하는 거요. 그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삶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절망적인 삶이지만 그 속에 믿음의 태도와 소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